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못 만났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강이 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유함이 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렇게 쉽사리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 부활이라는 그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쏙 들어오고 믿고 느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불법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가혹한 책직에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부활신앙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도 있고 못 만난 자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 이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땅도 많았고 돈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자 자기가 들어가려고 아주 잘 준비해 놓은 무덤을 성큼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님을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가문이 장차 성경을 보면 그 가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큰 영원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쓸 때 언제든지 내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고 그 자를 살펴보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동탄총연합회 대표를 하면서 내년에는 화성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노회를 또 잘 추스려 가야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가 조금 자라다 보면 부족한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장을 맡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줬어요. 1년간 쓰라고. 참 쓸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 쓰면서 카톡으로 띵동 하면서 가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카톡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쓴 거는 준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쓰면서 분리해서 쓰면서 또 어떻게 쓸까, 또 잘못 쓴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기록을 합니다. 얼마를 썼을까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의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그 일들을 가담하는데 그 카드를 쓴다는 것, 대단한 축복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걸 힘을 얻고 또 일을 더하고, 목사들이 그걸 보면서, 야, 돈은 물론 어렵겠죠. 띵동하고 가면 가슴이 철컥철컥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내 물질이 쓰임받는 것,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아마 1년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아니면 2년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회 일도 맡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연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카드 주인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걸 쓰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물질을 쓰임 받는다는 것,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무덤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살아난다고 했다.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철동같이 경비병을 보내고 파수꾼을 보내서 무덤 속에다가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경계병들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봤을 때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환경,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구약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안식이 이루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없던,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여인들, 새벽이 되자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 무덤을 한번,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던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돌이 굴러져 있었고, 허리에 띄었던 수건은 옆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가서 그 시신을 보러 갔는데, 장례를 치러 갔는데 그 시신이 사라졌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가봤지만 시체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그것도 날이 밝자마자 바로 새벽에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보려고 간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가보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좀 이상한가요? 천사들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천사만 있고 막 번개같이 막 이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예수님 덮었던 옷 이런 이불까지 다 개어놓고 싹 예수님만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지자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와봅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졌으니까 그는 자기들이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시체를 버려둘 수는 없다. 찾아야 한다.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죽었을 때, 시체가 없어졌을 때는 그 시체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 이 여자들도 그렇게 시체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빈 무덤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이 여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다 갖다 누가 숨겼는지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도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었고 끄덕일지는 몰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막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부활신앙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몸에 병이 들면, 사업을 하다가 뭔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 물론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부도된 것이 살아날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을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만사태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약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고,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고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목숨을 떼거는 사람 무서운 거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에 없다, 갈릴리로 갔다. 그래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삶 속에서 두려움만 늘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는 신앙생활은 봉사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찬송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삶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떤 일을 보고 흔들리고 갈등한다면 그의 신앙은 무덤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욕하고, 여러분, 이것은 역시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뭔가 일을 좀 나쁘게 하고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나는 구원이 없겠지, 또 내가 뭔가 조금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이 있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역시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진다. 세상 사람들은 정보가 밝아서 돈도 잘 벌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야, 사회적으로 나는 이거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야,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 없어진 걸로,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다면 없어진 것이 기쁨이요, 없어진 것이 영광이요, 없어진 것이 감사요, 없어진 것이 찬양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없어진 것도 감사요, 우리가 건강을 잃은 것도 감사요, 건강에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홍해바다가
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놓고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신앙생활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장례식을 치러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울어줘야 하고 같이 슬퍼해야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갔다 오면 몸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슬픈 거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식은 주례를 써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편해요.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으로 가는 사람, 무덤으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이고 원망이고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부활신앙을 가져서 그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보다는 훨씬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의 사망, 뭡니까? 무덤으로 갔다가 또 가다가 또 돌아섰다가 부활신앙 가졌다가 또 무덤으로 갔다, 이러면서 점점 부활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부활신앙이 하루아침에 절대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무덤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절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25년이 흐릅니다. 아들이 없을 때도 원망했어요. 그때도 죽는 신앙, 무덤으로 가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첩을 통하여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죽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25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부활신앙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삭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자녀를 드려도 기쁨이 옵니다. 물질을 드려도 기쁨이 옵니다. 내 몸을 드려도 기쁨이 옵니다. 부활신앙.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 아멘. 모든 불의와 부정을 꺾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져서 항상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서 평강이 느껴지고, 이 부활의 주님이 내가 느껴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쥐어짜고 내가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부활신앙이 그렇게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언제 정말 부활신앙이 멋지게 새롭게 변합니까? 오순절 타락방에서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12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도망갔던 부활신앙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부활신앙이 생겨서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무엇든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부활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때만 부활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거들랑 여러분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리에서 가고 저리에서 가고 사망의 길로 갈 때는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평강이고, 출세를 하는 것보다 더 평강이고, 여러분 이 평강이 들으면 내 입에서 자연히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했다. 나는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했다. 나는 예수 믿고 삶이 변했다. 나는 예수 믿고 방향이 변했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통 송두리째 변했다. 내가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추락해 버렸다. 부활신앙이 오면 주님의 일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이것은 사망의 길, 무덤으로 가는 십자가를 보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희열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 행복한, 할렐루야,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은 부활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자녀의 희망을 보면, 부활에 그가 앞으로 자라서 잘 될 걸 바라보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19절과 20절에 말합니다.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의 설교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와서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할렐루야. 자녀를 보면서도 평강이 흘러넘치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고도 평강이 흘러넘치고, 아내를 보고도 평강이 흘러넘치고, 어떤 사람은 아내만 보면 쌈딱처럼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또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밖에 가서 일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먹이 살려 그러면 들어오면 그냥 우리 남편 최고다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제 시간에 들어왔네. 또 제 시간에 들어와. 제 시간에 들어온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가정을 보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은 물러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봉사도 기쁘고, 건강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주를 위해서 돈을 써도 기쁘고, 할렐루야. 아레마대 요셉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